오늘은 제 13대 제 할아버지, 제가 13대 후손인데 할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제 할아버지십니다. 덕수이가이죠. 많은 영화, 드라마로 이분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은데,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영화에 보면 멘트 대사가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멘트가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이 왜군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웠을 때죠. 이순신 대신 삼도 수군 통제사로 원균을 보냅니다. 그런데 원균은 7천량 해전에서 무참하게 참패를 하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백의종군 하고 있던 이순신 장군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교지를 내려요. 그때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이 이순신에게 진지하게 권합니다. 친구이기에 고난해 전쟁터에 나가지 말게. 자네를 버린 나라 임금 아닌가. 그리고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나가지 않기를 바라네. 이렇게 친구로서 권한 거예요. 그때 이순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그때 남은 배는 12척입니다. 왜군의 배는 10배나 많은, 이건 싸울 깜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12척을 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결국 세계 해전사에 기록될 만한 대승을 거둡니다. 절망의 상황, 이 시국 상황에서 이번에 이 승리는 희망의 불씨가 돼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전염병이 뭐죠? 독감, 신종플루, 코로나. 난리죠. 초비상이고. 그런데 학자들은 앞으로는 더 독한 바이러스가 생길 거다. 원인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거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 전염병보다 더 위험한 전염병이 있어요. 망자로 끝나는 병이에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망자. 3종 세트인데 실망, 낭망, 절망. 사람에게 절망이 오면 아주 큰 병에 들린 겁니다. 이 절망은 죽을 병인 거예요. 덴마크 사상가 키에르케골 잘 아시죠? 그분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이 오면 육체적인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을 무너뜨리는 게 절망인데, 이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니까 OECD,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자살 왕국이 됐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이렇게 참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살 왕국이에요. 이 나라에 두리워지고 있는 그림자는 절망이라는 그림자.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지를 못해요. 연예인
잘 나가는 연예인이 어느 날 죽었다 그러죠. 기업인이 10년쯤 지났나요? 대통령이. 슬픈 역사가. 그게 곧 뭐냐면 절망이 오면 사람은 극단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남녀노유, 빈부귀천, 지식, 유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 아픈 거는 학교 폭력을 당하던 아이가 유서를 쓰고 인생을 끝냈습니다. 자기에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학생 아이 가슴에 이 병이 참 무섭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불어닥친 재앙은 바로 절망입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남유다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참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어요. 유다. 그런데 이 땅에 재앙이 불어닥치고 절망이 찾아왔어요. 요엘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다른 게 아니고요, 메뚜기 애벌레에서, 기는 거에서, 걸어가는 거에서 날아가는 그 성장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 다 먹었습니다. 싹쓸이 했다는 거예요. 유대 땅의 모든 것을, 식물들을 다 먹어치운 그런 메뚜기 재앙이 오면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남아나는 게 없어요. 무서운 재앙이죠. 거기에다 6절, 7절을 또 읽어보면은요,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한 민족은 북방 민족인데 바벨론을 말합니다. 아주 사납고 무자비한 북방 민족, 떼거지로 들어옵니다. 유대 땅, 지금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뜻이에요. 저게 북방 민족이 들어와서 모두 다 긁어버리고 다 침공을 해서 하얗게, 나무 껍질이 다 벗겨지면 하얗잖아요. 그것처럼 유대 땅이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자연재해가 들어오니까 땅은 황폐하고 메말라지고 모든 게 다 재앙으로 뒤집어진, 그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총체적 난국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즐거움이 있겠어요? 두려움, 공포에, 거기에 아무 낙이 없고 희망이 없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어요. 여러분, 말라도 다른 것보다도 마음이 마르면 끝나요. 여러분, 마음이 기름지기 바라고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말라버린 상태는 곧 절망인 거예요. 그들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우리 지금 나라의 현실은 경제가, 무역 수지가 역으로, 이제는 거꾸로 되기 시작하죠. 예. 물가 불안, 계속 물가는 고공행진이라고 그러고, 젊은이들은 전세 대금 때문에 두렵습니다. 정치는 안개 속에, TV를 보고 싶질 않아요. 하도 싸우고 물고 뜯고. 남북은 여전히 대치 상태, 핵 위협 여전하고요, 사회적인 불안함.
그러니까 자꾸 절망적인 상황이 오니까 이런 자살이든지 이런 충동이 나는 거지. 아마 앞으로는 기후위기가 제일 무섭게 다가올 겁니다. 홍수, 가뭄, 더위, 한파. 지금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참 많으신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홍수, 가뭄, 더위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거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참 희망이라는 것이 참 잘 안 보이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부여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좋은 동네라 그렇겠죠. 대도시에 가면 밤에 길거리에 잠자는 사람들이 막 그냥, 저도 서울 늦게 밤에 가다 보면 추운 겨울에 보루박스 깔고 바람 막는다고 보루박스를 접어서 그리고 거기 누워서 이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멀쩡한 사람들이. 그 중에는 대학도 졸업하고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종로 파고다 공원에 가보시면 점심때가 되면 공짜 밥 먹으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 찾기가 어려운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떠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절망을 느낀 적이 없으신가요? 인생에 대한 회의와 절망,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으신가요? 저는 60 이제 조금 넘어서 살면서 저 절망의 상황들이 몇 번 경험을 해요. 제일 기억나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엔 기성예비를 했는데 제가 기성예비 못 나는 사람의 손가락에 들어가지고 맨날 이름 불렀어요. 이상덕, 기성예비, 엄마 불러와, 아빠 불러와. 참 사람이 이 돈 때문에 시달리니까요. 그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절망적이더라고요. 건축하다가 어떤 고약한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에도 가보기도 하고, 검찰에서 포드니 그냥 가세요. 참 절망적이더라고요. 아니 왜 이딴 짓을 하는지. 교회 목회하면서도 이게 교회인가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힘드니까 말이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버거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했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랄 같지만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 절망 가운데도 그래도 맥을 이어오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마저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아까 말한 대로 폭망했어요. 재앙으로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에 쌓여진 그런 나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희망을 끊어버리진 않으셨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 어떤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하셨는가? 2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돌아와라. 그러면 내 마음을 돌이킨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백성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면, 돌아서면 나도 내 마음의 뜻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재앙이 왔고 절망이 왔냐면 핵심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마음이 멀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고 계세요. 겉모양이 아니에요. 마음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겉만 그럴듯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거품이라는 말을 써요. 거품. 그래서 거품 경제 지수는 괜찮은 것 같아 실상은 후 불어버리면 경제가 바닥인 거품 경제. 민주주의가 된 것 같은데 극단적 이기주의를 가득한 거품 민주주의. 그러면 신앙도 거품 신앙이 있다는 거지요.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의 방향이나 목적은 세상 중심으로, 그 거품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믿는 거니까. 내 신앙의 지점, 내 신앙의 방향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따라서 살라.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 이제는 죄를 향한, 세상을 향한 방향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위의 것을 향하여서 그게 살아가는 게, 그게 거듭난 거잖아요. 이제부터 살던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신앙의 참모습이잖아요. 유다가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대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그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외형적인 신앙의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거품 신앙은 이제 다 빼버리고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희망을 약속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요? 요엘서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재앙이 내리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자기 땅을 향해서 불쌍한,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당신이 매를 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매를 대시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매를 댈 때 편하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애끓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에게. 그게 뭐냐면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시작. 응답을 주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 아까 싹쓸이 했잖아요.
근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흡족하도록, 너희에게 흡족하도록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20절도 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나. 그 북쪽 군대를 싹 몰아내리다. 그렇게 사자같이 물어뜯는 대적 바벨론,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대적이 나가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가 다 쫓겨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적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두운 마귀 권세 다 대적이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하는 이 모든 대적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보면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슬픔과 절망하는 그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인 거지요. 2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의를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자연의 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약속한, 구약에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인간에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베드로, 절망에 빠져가던 베드로, 희망의 인생으로,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공허하고 외로웠던 부자 삭개오,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희망을 가졌어요. 귀신 들려서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막 힘차게 걸음박하고, 소경되고 거지되었던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떠지니까 그의 발걸음은 절망에서 희망의 발걸음으로, 할렐루야. 그 희망의 예수는 지금도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찬송가 이랬어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 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 만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남자 여자 모든 종들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희망의 영이시다. 왜? 성령은 조금 있다가 불을 댔지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설명드렸죠. 그렇죠? 얘 좀 보세요. 얘가 지금 모습이 어때요? 예쁘기만 한가요? 와,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얘가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안 주면 비 오면 제가 들고 나가요. 저기 너 비 좀 맞아봐라.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러고 있는 게 배기 싫어. 들고 나가요. 비도 맞고 물도 주고. 그랬더니 얘가요, 아이고 좋아요 그러면서 막 파락파락 여기 또 나는 거 보세요. 얘를 막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은 희망의 영이에요. 성령이 물같이 생기같이 성령이 내게 오심,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그를 다시 일으켜서, 성령은 희망의 영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절망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뒤에는 제자들이 이제는 겁없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래서 보세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꿀 것이고, 이게 다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슬픔, 절망, 아픔들을 싹 씻어내고 희망으로 세상을,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희망을 전하는, 아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탤런트 정혜리 권사님, 그분이 그러나 다시 기적처럼 오는 것 축복이라는 책을 쓴데, 이분이 평소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잘 도와줬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이 생겼대요. 자기는 보통 생일 이렇게 뭐 이렇게 거판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 먹는데, 한갑이 됐대. 꿈이 생겼어요. 자기가 그동안 도와주던 세계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 가난한 아이들, 한번 한갑 때 그들을 다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한번 한국도 구경시키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도 믿게 하고, 그래서 한갑 잔치를 그들을 초청해서 성령이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줄인 이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마실 물조차 없는 애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생수를 주시고, 그 고통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치유하게 해달라고. 전에는 내 기도만 했었는데 그 꿈을 가지고부터는 그 아이들과 다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살아가야 될 목적이 생기면서 사람답게 살자, 사람 노릇하며 살자. 그저 나 하나 살기 급급한 게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꿈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그런 일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사람답게 살아요. 그저 나 혼자 사는데 사는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희망을 전염시키는 사람, 희망의 사도가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아까 말한 이 깜깜한 세상, 그런데 등대불 멀치에서 그 등대불을 바라보고 희망의 불을 바라보고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등대가 돼서 성령의 불이 밝아져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살리는 희망의 사도가 되고 희망을 전염시키는, 여러분 그게 성령 주신 이유예요. 그냥 뭐 방언하고 뭐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 생명이 전해져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